신전옥 집사입니다.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민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다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일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라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삽도를 대지 아니하였나이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방백들의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아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아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졌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중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향, 자기 중심성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중심을 향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하죠.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믿게 하려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30절에 요구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못하죠. 기적을 보이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보여달라고 했던 기적은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던 출애굽 당시처럼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보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도시락이라는 재료를 통하여서 남녀, 아이들까지 합쳐서 약 2만 명을 먹이셨는데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먹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만나를 요구하면서 만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요구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내가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이신 것, 그 진정한 의미, 만나는 곧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눈과 마음이 가려진 이 갈릴리 무리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필요와 일시적인 만족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 일시적인 만족을 찾아하면 영적이거나 영원한 만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참되신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에 대해서 굶주림을 가지고 그 주님을 통하여 만족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선택을, 이들의 찾아옴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언사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눈뜬 소경이구나 라는 말씀인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을 뜨고 본다고 해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것이죠. 결코 이 구원의 문은 스스로 찾아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참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교회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하는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러한 논지로 기록되고 있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율법학자고 유대인의 간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도 안 된다라는 게 3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남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된다라는 것이었죠.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와 정반대에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그 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죠.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연못에 들어가라고 하지만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해봐야 의미가 없죠. 그런데 6장에 오늘 나오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공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은 사람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자신이 죄인을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빛이시며 말씀이시며 영원한 생수이시며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담당하게 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참된 생명,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끄시는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자각합니다. 죄의 자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진정한 거듭남, 우리의 본성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거듭난 사람,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성경을 사랑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들과 사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교회이죠. 성령님께서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좋아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본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의 모든 것에 만족이 되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아무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된 생명의 떡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게 하시며 종말에 우리의 영혼과 죽은 육체가 거룩하게 다시 부활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참되게 그 구원의 은혜가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넘치는 만족이 되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가족들,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 그들 또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은혜, 그들을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영원히 줄이거나 마르지 않는 만족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